이제 오늘은 요한복음을 마치는 날입니다. 1년 만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계획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좀 살아계셨던, 부활하셔서 움직였던 그 장면들을, 그 내용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고, 또 공간복음을 보충해 가면서 또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의 목적, 왜 이 요한이 마지막에 성령께서 이 교회에 이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이를 소개해야 될 것인가, 성령이 누구인지 소개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이 무엇인지, 왜 부활을 하셔야 되는지,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왜 그렇게 소개를 해야 될까 고민해 보시고 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고 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20장 30,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는 영생이 있음을 알고 영생을 누리게 해주고, 예수님께 직접 굴복되어지는 삶, 예수님이 살아주신 삶을 살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가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21장 15절부터 오늘 할 내용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15절에 19절까지는 지난 수요일에 했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여기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늘 할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일 뿐이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하신 이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21장은 에필로그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우기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또 직접 60여 년을 복음을 전하면 예를 소개하며 살아왔던 증인, 1차 목격자 증인을 주님이 세우셔서 성령께서 이 책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방해를 넣을지라도 성령이 그를 확신을 주십니다. 논쟁하는 것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없애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디에 있는가? 오늘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을 때 인증을 치고 묶어놓고 할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또 오늘 여기에 부활의 몸을 직접 보이시고 우리를 그 부활로 보이신 참여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실체가 되게 하신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직접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또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직접 사귀면서 실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과 요한복음과 그다음에 요한일서를 또 읽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성령이 알려주신 계획, 알려주시는 것들 성령을 통해서 아릅니다. 성령이 예수님 안에 있게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과 우리의 계획, 우리가 그 일들에 죄인일 때 참여할 때와 의인 때 참여할 때는 너무나 다릅니다. 죄인일 때는 예수를 무시하고 죽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아버지 동참하면서 아버지가 실현하시는 그 일에 직접 참여해서 아버지를 경험하는, 아버지를 알게 되는, 아버지를 알고 따르는 아버지의 일이 얼마나 크신지를 예수님이 그 아들에게 하나님 아들에게 그 큰 일을 맡기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이 모여서 그 일을 다 알려주시는 이 역할이 어떤 일인지를 서로 알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이 복을 마음껏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성령을 소개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소개하는 이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전에도 했습니다마는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버지께 계획하고 이 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시려고 하는, 살리려고 하는, 진짜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진짜 누려주시고 싶은 그 아버지의 갈망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 갈망이 실체가 되고 아버지가 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아버지가 실현할 때 실현해 주실 때 예하게 되는 그 복을 나와 여러분이 누리길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모업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줄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네.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예수. 그 이름 예수가 누구냐?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 부활로 확증됐다. 역사적 예수다. 실제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사랑과 생명과 공의를 실증했다라는 것입니다. 꼭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꼭 얻어야 된다. 인생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게 알고 해결해 주려고 이 기록을 했다라고 사도 요한의 목적입니다. 부활과 십자가로 당신의 인생의 문제를 보여주시고 인생의 문제에 대해 동의 및 인정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과 주인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이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회복되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절대적 관계와 질서가 회복된 상태가 영생입니다. 영생은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부활과 십자가 곧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영적인 삶이고 부활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오늘도 한번 이외에 지난 수요일에 했던 내용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실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보실 바랍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왜 부르시는지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육신의 가족과 친구, 교회 지체들, 안 고쳤네 지체들, 돈, 명예, 지금 하고 있는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안 고쳤다고.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합니다. 있습니까? 고민들 해보고 대답을 해오셨습니까? 내 사랑 어여쁜 누구누구야? 직접 사랑하느냐? 다만 보이냐라고 합니다. 이제는 만 있으면 되겠니? 모든 걸 다 이제 하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친구로서 목숨을 걸어줬지. 이제 내 친구가 진짜 되어주겠니? 어떻습니까? 슬프십니까? 고민이 되십니까? 아니면은 이제 네, 예수님이 좋아하시죠? 지금 여기서 합니다. 목숨을 잃고 잔 자는 얻을 것이고 보자는 잃을 것이다. 사랑회복이 됐습니다. 사랑회복. 주권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고 당신을 먼저 품으셔서 당신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먼저 사랑을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게 고백이 되는 거야. 먼저 예수님이 내 사랑한 누구야라고. 우리가 그를 듣지 못했기 때문인지 예수님과 사귐은 계속 듣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여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됐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 나를 사랑하듯이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나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사랑하게 됐으니 이거 누가? 성령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체들과의 사랑의 교제가 됐습니다. 지체들을 어떻게 사랑하게 됐습니까? 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우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사귀게 되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수 없는 실패와 실수 속에서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라고 하지 않고 실수라고 하며 항상 그 자리가 부활과 생명의 자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자녀이고 회복이고 승리. 범죄할 때 오히려 은혜가 더 큰 것을 압니다. 범죄를 해서란 게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함을 알려주실 때 예함으로 직접 고백함으로 범죄한 데를 구체적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이 용서 영례가 커지는 것이 그리고 너를 볼 때 교회를 볼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짐을 느낍니다. 사랑의 실수 우리는 이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나 8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일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고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여전히 동일합니다. 자, 우리는 사랑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숨어 버렸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자책했습니다. 시기 질투해서 비난했습니다.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대로 죄의 성품대로 항상 받아들여졌고 해석해졌고 이해되어졌고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그 두려움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성령이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실현하십니다. 죄의식은 분명함으로 항상 이해하고 그리고 지금 사랑합니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요했는데 요전 빼먹어버렸습니다. 고백하세. 고백합시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성령이 사랑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가 사랑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새 영을 받은 자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게 돼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배우라. 성령께 모든 것을 배우라. 영적인 자녀가 돼야 됩니다. 직접 배우지 않고서 가르치려고 하던 알지 못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선생내려 했던 옛사람. 그러나 새사람은 이제는 직접 영적인 자녀가 돼야 됩니다. 자녀가 되고자 잘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옛사람일 뿐입니다. 새 사람은 새 것을 새 영에게, 성령께 직접 배우게 됩니다. 그래야지 가르치게 됩니다. 자녀가 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짓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자녀가 되고 그래 자라서 영적인 부모가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한 지체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진짜로 육신의 엄마 아빠가 되는, 그리고 육신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이제 교회가 되는 그런 진짜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 명절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제공할까가 아니라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되고 그 통치 안에서 예수님 완성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